주님의 손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늘 확인해 주시고 뭐라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길에 피곤해 지쳐도 다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 늘 그정자 닥칠 흐려움 없음은 위에서 닦고 결코 장차 닥칠 흐려움 없음은 그에서 닦고 감이라 이 바람 어느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닦고 가리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 죄가 생각나든 용서해 주시라고 감사한 게 있거든 감사하다고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이모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의, 내 노력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해주시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지라도 늘 뻗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일어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이 땅과 이 땅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유일한 방법이었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이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발부둥 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만 선택하여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 싫어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보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주여. 힘든 하루를 살아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때, 우리가 상처받고 눈물 흘렸던 그때, 부르짖던 곳에 하나님밖에 없어서 부르짖었으나 아무 대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였지만 그 시간에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었을 때 그 이상으로 상처받으시며 고통받으시며 눈물 흘리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주여.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를 안다. 아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하십니다. 이 고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아니면 하루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자격 주셔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고 아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아멘. 새 힘과 용기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그 지식과 은혜로 이 고된 세상살이를 잘 견뎌내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한계를 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 신학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공동체를 이끄는 이구영 목사님, 박근진 목사님, 박명신 목사님, 박수희 전도사님, 박진호 전도사님, 말씀으로 깨닫고 건면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맡겨진 양떼를 잘 이끌어 믿음이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끌고 애쓰는 종들의 노고를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원청도 함께 해주시고 주여. 허락하신 종의 가정들에게 축복하셔서 자녀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도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믿음의 유산들이 잘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룰 어린 영혼들입니다. 부모님들의 믿음을 먼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전달되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헌신하는 돕는 선생님들,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앞날도 축복하여 주셔서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저들의 성실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거듭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6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늘
나를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맺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내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예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2020년도에도 성경 열심히 짜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강경호 집사님하고 우리 권희정 사모님이 다 읽으셨다고 적으셨어요.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는 거 쉬운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쉬운 거예요. 그냥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니까 망설이지 말고 매일마다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동구 성도님 계속 입원해 계십니다. 치료가 점점 이렇게 잘 되어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요즘엔 중학교 졸업하고 꼭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직장을 일찍 가고 싶다. 그래서 공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 공고가 이 근처에서는 최고 명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강문석 군이 수도 공고에 합격을 해서 아마 거기 졸업하면 대부분 대기업에 취직을 금방금방 합니다. 참 잘했다고 만나거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미래 우리 기도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임집사님 딸 큰딸 미래가 한양대학교의 그 실용음악과 3명 뽑는데 300명 와요. 실기 필기 뭐 면접 다 했는데 거기 3명이 붙었어요. 미래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얼마나 또 기도하고 간절하게 했겠지만 본인도 또 애썼을 거라고 참 잘했다고. 잠깐만 일어나봐. 박수 한번 해줘야 돼. 제 맨 앞에 반주하겠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성구영신 예배 가족별 축복기도 신청하시는 분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꼭 적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아직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가실 때 우리 떡 드릴 거예요. 우리 황정순 집사님이 소정이 대학교 합격해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떡이니까 맛있게 가져가셔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도 있으세요?
가능하면 11시 예배보다는 9시 예배를 많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1시 예배 인원이 점점 늘고 있어서 9시에도 조금 분산할 필요가 좀 있다 싶습니다. 9시 예배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11시에 유혹을 떨치고 9시에 오셔서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일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헤매어드니 밝게 하여 주시소서. 나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에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이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그저 밖에는 그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하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그 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따라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옵니다. 한 주 한 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조마조마할 때도 있지만 또 지나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환대를 늘 사모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속죄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립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결혼의 문제로, 출산의 문제로, 진급의 문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도 알고 남도 알만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곽동희 선생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오여선교회 찬양.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찬양을 드릴 거예요. 불을 꺼주시면 좋겠어요.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선 찬양합시다. 이 특송 그러면 누가 나올 줄 아셨죠? 이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특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특송을 굳이 나와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딱 틀어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고 우리가 듣고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해요. 11시 예배 때는 일남선교회가 하시는데 일남선교회는 직접 하시겠다고 어색하죠. 녹화가 직접 하시고 이렇게 오여선교회 귀한 찬양 시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피곤해진 차도 가시떨 깊이 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다칠 두려움 없음은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두운 몰아쳐와도 주의 손
닫고 가리라. 절망에 걸쳐 예수에 매여도 높은 저거 누리고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 길에 도배가리. 주의 손 닫고 가리라. 이 바람 어느 몰아쳐봐도 주의 손 잡으니 이맘 편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닫고 가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만만치는 않다 할지라도 못 살 세상은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괜찮은 나라입니다. 살만해요. 이때 절망하고 속상하고 화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는데, 천국 백성을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그동안 드렸다면, 지난주부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단에서 부엘사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차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냥 맨발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그 산길들을 돌아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기준이 없던 시대, 자기 자신이 기준이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던 그때, 누구 말도 안 들어, 내가 제일이요. 2020년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때예요. 내가 하면 다 괜찮아. 자기가 짓는 모든 죄는 합리화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마음대로 살아요. 남들이 하면 안 돼. 이런 시대에 너네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안 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상숭배 안 돼. 음란한 짓 안 돼. 정도에서 벗어난 거, 편법, 불법, 탈법 이런 거 안 돼. 하나님 앞에 와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고 외치면서 다녔던 사람 사무엘.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이 불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목사님을 통해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뼈에 사무친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까 자녀를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 생각해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라고 남편을 걱정한 적이 없어.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별로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별로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하고 보람있고 기뻤습니다. 사무엘의 열정이 내게 있으면 교사들의 삶이 달라져요. 사무엘의 그 간절함이 내게 있으면 가정생활이 달라집니다.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을 외쳤던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쉴 수 없었어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아침에 8시 반이면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녁 늦은 시간에 일 다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어요. 낮에도 들어와 보면 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아. 그렇지만 내 마음 가운데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했던 사무엘처럼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릴 줄 아는, 좀 부지런을 떨 줄 알고 열정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서 기억나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에서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이에요. 에서의 동생은 야곱. 둘이 쌍둥이를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에서가 많이 등장하고 동생보다 여러 가지로 모자란 형으로 나오는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 에서를 읽어가면서 참 마음에 은혜도 많이 받고 도전도 많이 받고 내가 이거 에서만도 못하구나 참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에서는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에서에게도 믿음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가 에서를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 순종의 아들 이삭의 큰아들이 에서입니다. 지금 야곱 중심의 성경, 야곱 중심의 이스라엘 중심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자꾸 에서를 뒤로 쳐져놓고 모자란 사람, 죄인 취급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으로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60 먹은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 이 에서는 산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직업이 사냥꾼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이 익숙하다는 말은 아주 재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냥꾼 중에 최고라는 말입니다.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역마살이 낀 사람이야. 계속 돌아다녀. 그러면서 뭔가를 잡아갖고 와. 그래도 잡아갖고 와서 식구들을 먹여. 집에만 있는 남자들 별거 아니요. 일단 집 나가야 돼. 그래서 뭐래도 채취리, 수렵 이런 거 있잖아요. 짐승이라도 잡아오고 나뭇가지라도 긁어와가지고 뭘 먹여야 돼. 이게 에서예요. 생활력이 보통 강한 사람 아니죠. 이거 잡아온 거 갖고 요리하던 게 야곱이에요. 자, 여러분의 아들이 에서 같았으면 좋겠어요? 야곱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서 같았으면 좋겠어. 좀 나가서 뭐 사업도 좀 하고 나가서 일도 좀 크게 하고. 근데 에서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엄청난 실수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젊은 날에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자,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에서의 입장에서 그게 뭔지 잘 몰라. 내가 아들인 게 큰아들인 게 확실하고 내가 장자인데 그 가지고 뭘 그러다가 뭐가 바뀌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를 모른 거죠. 야곱은 그 가치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그 가치를 알았다면 이 가치를 형한테 설명해 주면서 형 이게 이렇게 좋은 거야. 형 이거 소중히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기쳐서 뺏어야 돼요? 여러분 아들이 만약에 야곱 같은 놈이 나오면 부지게 패됩니다. 그거. 너 형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참 묘하게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입장에서만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에서가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아는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착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동생, 공부 못하는 형, 우직하고 사내답고 의리 있고 그런 형 에서를 생각하시면 그게 에서예요. 약삭 빠르고 치사하고 머리만 좋은 동생 야곱. 에이 나쁜 놈. 그게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에서는 그래서 당하는 거야. 27장에 보면 35절에 이제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동생 야곱하고 엄마가 짜고 에서를 속여가지고 보낸 후에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에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했습니다. 그러더니 에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저한테 이제 축복해 주세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유언을 해달라는 거고 유산 상속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얘기합니다. 그게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속였어. 지난번에도 속였더니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그게 뭔지 몰랐어. 에서는 그때까지. 그러니까 속은 거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뭐 좀 남은 거 있으면 꽃평이라도 달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제 너한테 줄 거 이론도 없어. 다 동생 줬어. 자, 여러분이 에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큰 단어 두 개가 떨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용서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운 중에 하나가 용서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용서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친구들 간에, 선후배 간에, 교인들 간에, 아주 친했던 사람들 간에 용서가 안 돼. 서로 꼴도 안 봐. 전화도 안 해. 문자도 씹어. 고발하고 법정에 서고. 그게 당연한 사람 관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늘 이 시대예요.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 지난주에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인데 만나면 내 시어머니 욕을 그렇게 잘해. 뭐 내한테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매일 시어머니 꾸역꾸역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그렇게 울어. 아휴,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걸. 왜 그렇게 후회가 되는지 모른대. 자,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을 사람들,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유해준 권사님이 돌아가셨어. 나보다 조금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조금 있어. 나보다 이제 연세가 조금 많으시니까. 자, 그러면 내가 유해준 권사님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내 장례식에 유해준 권사님이 왔는데 내 장례식 영정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러면 잘못된 거야. 자, 지금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야곱이라는 썩을 놈이 하나 있는 거야. 이놈이 내 모든 걸 다 뺏어갔어. 자, 야곱은 옳은 사람이냐? 그러지 않아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형이 무지해. 공부 못했어. 그러면 장자권이 뭔지 알려줘야지. 그게 뭔지를 알려주고 형이 장자니까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이 무식하다는 것 때문에 야곱이 형의 것을 야금야금 뺏어먹는 아주 왕치사, 이런 나쁜 놈이 야곱이에요. 에서가 철이 났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장자권이 그런 거였었구나. 이미 늦었지요. 야곱은 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십니다. 그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던 사람이 에서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야, 가서 짐승 한 마리 잡아와. 내가 그 짐승 먹고 너 축복해 줄게. 기대를 가지고 며칠을 걸려서 아주 실한 놈 하나를 잡아갖고 왔더니 이미 잔치가 끝나버린 거예요. 동생 야곱이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다 가져갔어. 눈먼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 뺏어갔어. 엄마가 동조했어. 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고 속았는지 모르고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도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 만약에 아버지가 에서의 편이면 야, 야곱 불러와. 야, 엄마 불러와. 그래도 야단을 치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물러. 다시 하면 되잖아. 근데 이삭도 물를 마음이 없어요. 집안 식구 4명 중에 3명이 한편이고 에서만 왕따야. 외로운 에서. 열받고 속상해. 화가 잔뜩 났어요. 저 야곱을 내가 죽여버려야 쓰겠다. 자, 여러분,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니까 소리는 막 질러대고 분노 조절은 못하지만 사실 일은 못 쳐. 일 치는 거는 교활한 놈들이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저 야곱 저놈의 새끼 내가 죽일 거라고. 근데 당장은 안 죽여. 왜요? 아버지가 슬퍼할까 봐.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참고 삽니다. 그걸 알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려. 자, 여러분의 에서라고 생각해봐요.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엄마 마음에 안 들어. 동생 아주 꼴보기 싫어. 동생은 갔어. 자, 그러면 이 부모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살아요? 안 모시고 살아요? 내 재산이 100억이야. 근데 동생한테 100억 다 줬어. 형한테는 1원도 안 주고 나 모시래. 그러면 여러분이 아들이면 그 부모님 모셔요? 안 모셔요? 근데 에서가 그 부모님을 모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모님을 모셔. 그게 에서요. 저는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 멍청한 에서가 참 마음에 들어요. 닮고 싶어요. 어느 날부터 동생이 보고 싶어. 떠난 야곱은 에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 기다리고 있는 에서는 동생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단순하고 무식한 게 이런 거예요. 착해.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한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속상한 게 잊어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20년도 훨씬 더 지나서 동생 야곱이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고 가장이 되었고 한 가문을 이루었는데 그 가문을 이룬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20년 넘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에서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IQ 높아요. IQ 떨어지는 사람들이요, 그거 오래 못 가져가면 그거 잊어버려요, 금방. 제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는 이게 떨어져서 그래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려. 그게 에서예요. 20년도 더 지났어. 다 잊어버렸다고. 야곱이 온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야곱이 자기를 찾아오는 그 과정에 산적도 많고 강도들도 많은데, 아이고, 이거 야곱이 오다가 다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에서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모읍니다. 우리가 그걸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모았더니 남자만 400명이에요. 이 400명의 사람을 건드리고 야곱을 맞으러 갑니다.
400명 데리고 가면서 물 가져가야지, 먹을 거 가져가야지, 며칠을 걸어가야 되니까 그 며칠 동안 걸려서 야곱을 만나러 가는 에서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에서는 야곱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미 야곱을 다 용서해버린 에서, 저 멀리서 야곱이 자기를 맞으러 절하며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 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달려간 게 아니라 에서가 달려가. 동생 야곱은 죄가 많아. 그래서 찝찝해. 형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형이 아직 분이 안 풀렸으면 어떡하지? 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야곱을 죽일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야곱을 공격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야곱이 보고 싶어. 그래서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옵니다. 한참 오른 다음에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고향까지 가려면 꽤 먼 길이야. 여기까지 가다 보면 거기에 가는 길에 네가 강도 만날 수도 있고 산적대를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지켜주려고 온 거야. 창세기 30장 12절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 지켜줄게.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이 없어요. 미워하는 야곱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아버지의 자녀, 한 천국에 갈 내 동생을 미워하면 안 되지. 이런 무슨 결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간 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어요. 잘못됐다고 그래 용서해 주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의 반응에 관계없이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내가 뭘 잘해서 용서하신 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심 같이 내 마음 가운데 걸리는 그 사람을 그냥 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에서가 참 좋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요. 야곱이 와서 잘못했다고 빌었냐고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많고 이미 내가 용서받았고 이미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조건을 걸어요? 그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가 빌었든 안 빌었든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털어내는 거예요. 나는 에서가 참 마음에 들어요. 닮고 싶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마음에 담아두면 못 살아요. 교회를 자주 옮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한 4년 5년 지나면 다른 교회로 또 가고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교회로 가고 늘 그렇게 옮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잖아요. 못 견뎌요.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해 주지. 아니 왜 잘못했다고 하길 기다려. 그냥 용서해. 잊어버려. 그게 안 된대. 만약에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털어내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나는 아직 속이 좁아. 내 돈 떼먹은 그놈, 나를 모욕한 그놈, 나를 욕한 에이 더러운 놈들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아직 있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나도 그들을 털어내고 싶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생명나무교회 자존심 내세우고 교만해져서 누군가를 정죄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떠오르는 단어는 양보라는 단어예요. 제가 에서를 읽으면서 에서한테 배우는 게 용서와 양보예요. 양보하고 떠나는 에서.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땅은 에서가 태어난 땅입니다. 거기가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친구들이 거기에 있고 사람 좋은 에서 곁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서의 큰 잘못이 하나 있다면 아내를 얻을 때 믿지 않는 아내를 얻은 거예요. 가난한 여자를 얻었어요. 그래서 에서의 믿음이 나아지질 않았고 에서의 자녀들이 그의 어머니를 닮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부터 에서가 문제가 돼요. 에서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에서가 자기가 나고 자란 동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참 많은데 창세기 36장을 읽어보면 36장 전체가 에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5명의 아들이 있었고 11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마을을 읽으며 살던 사람이 에서고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 유력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릴 나이가 되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은 이 아름다운 땅, 우리가 살아온 이 땅, 이 마을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하게 푸른 이곳, 우리가 갖고 오는 이 모든 재산들을 야곱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니구나. 자, 이걸 알게 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재산이 100억이 있다면 그 100억 중에 얼마라도 내 것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가 어느 날 이 100억 전체를 동생에게 주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때 에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36장 6절. 그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야, 이 본문을 읽는데요, 한참 멈췄어요. 그 마을에서 투표로 부족장을 뽑으면 에서입니다. 야곱은 이프보도 못해요. 힘으로 따지면 에서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가 이미 있었어요. 야곱 단칼에 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 그 모든 땅을 야곱에게 주고 떠나가는 에서. 제가 서부 영화를 옛날에 많이 봤어요. 요즘에도 텔레비 돌리다가 서부 영화가 나오면 한 번씩 봅니다. 서부 영화에서 제일 멋있는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죠. 거기서 그냥 살라고 했는데 꼭 악당들이 있어. 그 악당들을 물리치느라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자도 하나쯤 나타나요. 그러면 얘기가 잘 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당들을 다 물리칩니다. 자, 그러면 한국 조선시대 영화나 한국 영화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 그 사람이 정착해 살아. 평화롭게 살았더라. 근데 서부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된 후에 이 주인공은 말 안장을 얹고 말을 타고 그 마을을 떠납니다. 그 마을을 떠나가면 휘파람 소리가 샥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흙먼지가 쫙 일어나고 말 꼬랑지를 흔들고 싹 사라져가요. 그게 에서예요.
자기가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떠나가는 에서.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겠다. 제가 아는 친구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움이 나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 뒤로 내 친구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하다가 봤더니 1번 이렇게 써 있어요. 1번이 누군가 봤더니 큰 누나야. 2번 누나라는 말도 안 한대 이제. 1번, 2번, 3번 걔네들은 뭐 봐. 형제지간에 그 몇억 원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실 수 있으세요? 빈몸으로 와서 또 그렇게 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가 누리고 사는데 잘 살았으면 됐지. 목사님들 가운데도 은퇴하시면서 초라하게 안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에 해를 끼치면서 당신의 몫을 챙기시느라고. 참 속상하다고 느껴져요. 애서만도 못한 사람들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너 좀 이렇게 그때마다 야곱이 하는 얘기가 왜 아버지는 형만 이뻐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형도 이뻐하고 너도 이뻐해. 그러면 속 좁은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둘이 다 이뻐할 수 있느냐고. 나만 이뻐해야지. 답답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내가 형은 미워하고 너만 이뻐할게. 달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말라기 1장 2절.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에서도 당신의 자녀이고 야곱도 당신의 자녀인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셨을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야곱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시각으로만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서조차도 사랑하셔야 됐던 하나님, 에서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며 살았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세요? 어느 정도 양보하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양보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양보하시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걸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그릇의 사람이 되면 더 크게 축복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탐난 마음에 그러니 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요. 몇 달 전에 장례식에 갔어요. 어떤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70이 다 되신 분인데 장인어른 돌아가신 장례식에 입이 찢어져 있어. 그냥 좋아가지고. 아니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면 그래도 좀 엄숙하게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장인어른 돌아가셔도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상주인데 오늘 이거 떼놓고 밖에 나갔다 왔대요. 왜 나갔다 오셨냐고. 상주가 자리 지켜야지 그랬더니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 목사님은 부자예요. 돈이 좀 있으신 분인데 30년 전에 조그마한 교회 할 때 교인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많이 대줬대요. 근데 결국에는 부도 내고 도망갔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때 돈으로 집 한 채가 날라갔대요. 너무 속상한데 털었대요. 에이 뭘 살다 보면 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깨끗이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났는데
얼마쯤 지났는데 새벽기도 하는데 그냥 말이 왔더래요. 그러더니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회사가 어려워지고 부도나서 내가 도망가고 이렇게 사는데 자꾸 꿈에 목사님이 보이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께 드릴 건 아무것도 없고 이거 하나 받아주시라 그러면서 종이 쪽지 하나 놓고 갔대. 그래서 보니까 땅 문서인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 300평. 그거 팔아봐야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땅 명의 변경해놓고 매년 재산세 조금씩 냈대. 30년 동안. 근데 장래 치르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이번에 2020년에 그 땅에 뭐가 풀렸대.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데 건설업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거 파시라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평당 3천만 원 90억 얘기하고 갔대. 그랬다고 나 이제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장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 27억 내고 나도 60억 이상 남는데야. 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 용서했대. 그리고 다 포기했대. 아, 이미 끝난 건데. 근데 30년 지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요. 그냥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 생각만 하면 기쁘대. 아, 그래 정신 차리시라고. 그래도 엄숙하게 하고 3일 후에 웃으시라고.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내 그릇이 작아져.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나쁜 사람이냐고요? 아니에요. 에서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에서와 같이 용서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속이 자꾸 좁아져 가니까 양보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도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용서하라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소홀히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5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 하신 후에 하나님, 내가 좀 마음이 좀 큰 사람이 돼서 용서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는 사람 돼야 하나님이 나를 또 크게 축복하실 건데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복을 까먹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마음에 찝찝한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찾아갈 줄 아는 용기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푸른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전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해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서를 생각합니다. 동생을 용서했던 에서를, 동생에게 모든 것을 남겨주고 조용히 떠나갔던 에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욕심이 많은 건 아닙니까? 오늘 나는 아직도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차피 그는 알지 못합니다. 어차피 그는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는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나를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련의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의 반응에 관계없이 털어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갈 줄 아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야곱은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그런 에서는 야곱을 하나님 품에 안고 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에서의 영성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양보하지 못하는 욕심꾸러기 나를 꾸짖어 주셔서 이제는 좀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 백성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용서받고는 싶지만 용서하고 싶지는 않고, 그가 내가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조건만 내세우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잘못했다고 한마디 안 하는데 에서는 이미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게 하시고 털어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챙기고 또 챙기면서 욕심 많은 시대를 사는데 에서처럼 모든 것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웃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거 챙기겠다고 남 힘들게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고 양보를 가르쳐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살아가는 동안 천국 백성처럼 살면서 천국 백성다운 복을 누리며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